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중국어 예배와 대학부 예배가 이제 마지막 아울리치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주도만 갔다 오면 모든 아울리치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은 읽고 계신가요? 네, 자신 있게 아멘 이런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저 또한 성경을 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한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10구절이 되고, 그 말씀이 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구절을 찾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성경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잠시만요, 또 다시 돌아가서 설교 준비하고. 그 시간이 근데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돼서, 사실 목회자가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올 때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함이 생길 때는 믿으십시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십시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그러면 열심히 따져보십시오가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 제 열심을 갖고 성경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더 많이 물어보고 공부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또한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집사님? 혹시 물어보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잘 모르신다면 기쁘게 목회자들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면 저희 또한 같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은 고대 때부터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는 인본주의자들이 이 굉장히 성경에서 싫어하는 말씀,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만큼은 성경에서 좀 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요. 자, 그 사진을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못, 라가스, 에글론, 그 외에도 림나, 라가스, 호람, 레글론, 드빌까지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멸하였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을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햇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단들은 구약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기초를 봐야지 그 건물이 어떠한지 명확히 볼 수 있고, 우리가 빙하를 안다면 빙하의 윗부분이 아니라 빙하에 숨겨져 있는 면을 우리가 봐야 되듯이,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좀 핵심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을 먼저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하게 동사를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 동사의 주어와 그리고 인칭, 그러니까 주어 인칭이죠. 인칭과 어떤 시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겐 동사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헬라어 얘기를 왜 하나 생각하실 텐데, 반대로 구약에 있어서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그 단어 하나만 명확히 한다면 그 전체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진멸하다라는 단어이죠. 이 히브리의 단어는 헤렘이라고 사용됩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인데 10장에서만 해도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10장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이 여호수아 이 사람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신약에서 지저스, 예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지저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예요. 이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이란 것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 또한 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은 바로 율법 교사로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기능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율법을 완성시킨다, 즉 이 여호수아가 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예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약과 구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관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끝이 아닌, 목적지가 아닌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화의 과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에게 승리가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성화의 과정, 즉 전투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그 소식을 듣지 않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식민지 시대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이미 광복이 되었다, 일본이 패망하였다, 일본이 항복하였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화 과정이 그런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한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 사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해 나갑니다. 순종함으로써 거기를 무너뜨리죠. 그 이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잠시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것을 덮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죠. 성도님들, 이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든지 다른 문제에서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간의 죄를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자로 선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의 힘이 그거를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여호수아를 찾아가 속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이 기브온의 모습을 본 이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전에 있는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종인이 주인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기를 그 연합군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10장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해가 지지 않고 달이 하루 동안 지지 않으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오늘 10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못, 라가스, 에글론 이외에도 림나, 라가스, 호람, 레골론, 디빌까지 모든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모든 생명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왜 진멸을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판단은 올바르시며 그분의 생각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올바른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재판장이십니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해야 되는 그 까닭, 그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이미 그 저울추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와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한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재판장임을 믿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가나안의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게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 후 네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눈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 땅의 죄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400년 이후에 그 땅 가운데 여호수아가 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죄가 찼다는 것이죠. 사실 이 창세기에는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모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들이 올바로 정직하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많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보면 딱 이때, 여호수아의 이때만큼 하나님께서는 딱 이때만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던 한순간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볼 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서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400년이 지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고 그 가득 찬 것이 넘쳐서 너희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가요? 얼마나 크나큰 죄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대해서 멸절시키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이 민족들의 관습은 이 20장 앞절에 쭉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 신녀들과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계모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반려자인 며느리와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남자와 남자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장모와 음행하는 자, 그리고 짐승과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습관, 얼마나 이 사회가 악의 끝을 달렸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사형하라 라고 나올 정도로 끔찍한 죄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버리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르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진멸시키라는 것이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없애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달아보시고 그 죄가 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따라 살게 됐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미 죄가 가득 찬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저녁에 과일을 좀 먹었는데요. 이제 포도를 먹었었습니다. 포도 이렇게 한 송이가 있었는데요. 한 송이가 너무 싱싱해서 기쁘게 다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가 한 송이에서 한 개가 상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만 띄어서 버렸겠죠. 그렇죠? 하나 상했다고 다 버리진 않겠죠. 근데 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상자가 있는데
그 한 송이가 썩어져 있다면 아까우니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한 상자 가지,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상했습니다. 하나 상했으니까 그대로 두는 어머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의 상한 것이 다른 모든 성한 것들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즉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올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귤 한 박스가 있으면 귤을 막 먹다가 보이면 재빨리 걷어냅니다. 재빨리. 왜 그럴까요? 제하여지지 않으면 성한 것까지 함께 썩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제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은 이미 그것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올바르시며 하나님이 하신 판단은 올바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걸어가고 인내함으로써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다쳐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였고요. 다시 복귀했지만 또 얼마 후에 다시 재발을 해서 2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3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한 같은 부분을 4차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하지 말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수영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원망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고 건강해 보이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늘 수업 끝나면 늘 병원에 갔어요. 3년 내내. 병원에 살았죠, 거의.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싫었고 병원에서의 삶이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한 20대 중반에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늘 저에게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예배하라고.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 그건 별개잖아요. 이건 아픈 거고 그래서 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떠한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삶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배에 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있다면 화요 모임, 금요 모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 돌아보니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병문안 때문에 잠깐 성도님한테 찾아갔었는데요. 성도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병원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진짜 병원 다닌 것만 몇 년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살았을 때 열심히 저한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농구하고 같이 축구하는 거였어요. 너무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목회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르시며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죄에 대한 진멸을 명하십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것을 아까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헤렘의 본래 뜻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용어가 아니에요. 놀랍게. 우리가 여기서 전쟁 용어로 진멸하다는, 한국어로는 진멸, 전쟁 용어로 사용되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는 이 진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적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바쳐질 때 쓰이는 그 단어가 같은 원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다, 완전히 없애서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번제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피만을 제외한 이 모든 제물을 완벽하게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번제, 바로 그것도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하게 드려서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 즉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진멸하는 것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묵상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네, 수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이 죄의 전가 뜻하는 것은 죄사함이죠. 속죄만이 이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 그리고 우리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상태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죄가 없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번제의 그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사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죄악된 가치관을 뜻하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습관에 따라서 너희가 살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희가 타협하지 말라. 단 하나도 조금이라도 너희가 타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겨두게 되면 그 싹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그 이후에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살게 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단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제 친한 동생들, 대학생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할 때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자주 들었던 간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술, 담배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진짜 안 끊어지더라고요. 형, 내가 술,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정욕의 죄를 내가 끊으려고 진짜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싹 지워보기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형.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혹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 날부터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담배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내가 안 피웠어요. 자, 이런 신앙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이 죄를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게 하는 것들은 완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요 1년, 2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다시 또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끊어내는 것들은 다시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업 한 10년 아직까지도 계속 규제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할 때마다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닿는 것마다 마이너스에 손이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시는 집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한 5년 지났을 때였나요? 5년 전이었는지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당장 지금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당장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느껴진다고.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죠. 우선 맛있는 걸 드세요. 네, 우선 영화관도 한번 가보시고 힘을 내서 사람들도 좀 만나러 가보세요. 그런 저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기는 세상적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도 얘기해봤어요. 쭉 얘기해보았더니 성우아,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예능 프로를 보며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 기분을 좋아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이 패배감으로부터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강의들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우울감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나를 붙잡는데 내가 너무 이기고 싶은데 이겨낼 수가 없어.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인 어려움 혹은 우울증, 깊은 피로, 세상 가운데 이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혹은 여러 가지 나의 앞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깊어졌을 경우에는 결단코 나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나의 바닥 끝까지 내려갔을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공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관계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비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이제 이 안에 모든 나를 맡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가 없애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방법들을 그대로 한쪽에 두고 나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노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이것들이 이길 수 있으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올바른 나의 안에 이 썩어져가는 나의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올바로 진멸시키는 것이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뻐지고 그냥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